에레미야가 왕국 내시, 그러니까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 의해서 구덩이에서 구원함을 받은 후에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성전 문으로 불러내어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의 질문에 이전과 동일하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시드기야는 그것을 따를 수 없는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19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핑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자기 나름의 핑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핑계대지 않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염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지만 시드기야는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자신과 나눈 대화의 비밀을 지키라고 요구를 합니다. 24절을 보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은요, 네 비밀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안 죽을 거다, 무슨 말이죠? 막 협박하는 겁니다. 사실은 죽고 싶지 않으면 너 반드시 비밀 지켜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까지 갇혀 있었다는 것으로 오늘 38절을 마무리합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에서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성문으로 불러내서 질문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사실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은 회개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미 이전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전쟁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 답답한 마음에 혹시나 다른 방법은 없나 해서 에레미야를 불러낸 것입니다. 어제도 잠시 나누었지만 지금 그는 에레미야의 말을 들을 수도 또는 안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듣자고 하니 지금 유다의 고관들이 두렵고 또 백성들의 반응도 두렵고, 안 듣자니 자신과 나라가 망할 것 같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처한 상황이 특수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나 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갈등과 선택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것을 이렇게 하자니 저 사람이 울고 저렇게 하자니 이 사람이 울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갈등과 그렇지만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아브라함에 관하여서 나눌 때 아브라함이 여러 번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두려워서 먹을 것이 풍성하고 물이 풍성한 이 약속의 땅의 경계를 넘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의 임신 소식이 들려오지를 않으니 초조하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갈을 취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다가 결국 가족 안에 상처만 남기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직장 상사가 술을 권해요. 거절하려고 하니 상사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앞으로의 직장 생활이 힘들 것 같아요. 승진은 물 건너 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게를 개업을 했는데 이제 막 오픈한 가게라 주변에 홍보도 해야 하고, 특별히 이 업종은 주말에 손님이 몰리는 업종인데 과연 가게를 주일에 열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이성에게 호감이 생깁니다. 상대방도 내가 너무 좋대요. 심지어 결혼하면 교회도 다니겠다고 찰떡같이 약속도 해줍니다. 내가 결혼만 하면 반드시 교회 나가겠다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저희 어머니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교회 안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남자들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계속 만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외에도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선택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따르는 것은 그럴듯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정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는 거리끼고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세상에서 비웃음거리가 될 것 같은 두려움 내지는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게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라면 정말로 그 길은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 맞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어리석어 보인다고요? 육에 속한 사람이요. 육에 속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장 먼저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 그 사람의 신념은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를 믿냐고 물으면 엊그저께 나눴던 것처럼 믿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도 믿는데요. 부활하신 것도 믿는데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항상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내 생각이고 내 경험이고 내 자존심이고 내 신념이에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법이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갈등과 선택의 순간이 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전혀 작동을 못해요.
항상 내가 그래왔던 것처럼 육신적인 것이 작동을 해요. 내 생각이 작동을 하고, 내 경험이 작동을 하고, 내 자존심이 작동을 하고, 내 신념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옳은지 그른지가 분별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살 길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꼭 죽을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항상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작동시키니 항상 불안합니다. 시드기야가 그래요. 불안하니까 또 에레미야 불러요. 하나님의 뜻은 못 따르겠고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하자니 혹시 뭐 다른 방법은 없나 막 여기저기 찾아보긴 하는데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또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 주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그 에레미야가 이전에 했던 말 아니라 다른 방법은 없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갈등과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십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갈등과 선택의 순간을 자주 만납니다. 갈등하게 되고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인간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 이걸 선택하면 이 사람이 울 것 같고 저걸 선택하면 저 사람이 울 것 같고, 그런 갈등의 순간에 너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수많은 갈등과 선택의 순간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자원하지 않으면, 내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로, 선택하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분별력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시드기야와 같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갈등과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갈등과 선택의 순간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 믿음 없는 모습을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모습으로 볼 때 그것이 죽는 게 같을지라도, 그것이 망하는 길 같고, 그것이 비춰지는 길 같고, 그것이 폐기하는 길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어떠한 상황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있는 믿음과 분별력과 용기를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이 살 길인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믿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 길이 내가 못 받는 길임을 분명하게 깨닫는 하나님 믿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시드기야는 에레미야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말이 바뀌지 않아요. 이전에 선포했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도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항복했을 때 도리어 유다 사람들과 고관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에레미야와 나눈 이 이야기가, 말 그대로 에레미야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유다 고관들과 백성들이 싫어하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눈 이야기를 절대 이 이야기가 새 나가지 않도록 에레미야에게 비밀로 할 것을 협박하듯이 명령을 합니다. 이런 시드기야의 태도는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이전에도 동일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관들이 두려워서 어떤 믿음의 선택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시드기야의 우유부단한 태도는 어제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그 마음에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드기야의 모습 가운데서 잘못된 두 가지 신앙의 태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레미야를 대하는 태도인데요. 예레미야를 대하는 태도가 마치 점쟁이를 찾듯이 예레미야를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쟁이를 찾듯이 예레미야를 찾는 태도, 점쟁이를 찾듯이 예레미야를 대하는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그건 뭐냐면 급할 때, 위기가 닥칠 때, 내가 필요할 때만 그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점쟁이를 찾듯이 하나님을 대한다는 건 어떤 태도냐면 급할 때, 내게 위기가 닥칠 때,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버린 사울 왕은 왕위를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 오로지 왕위를 지키는 데에만 관심이 푹 빠져 있을 때 그의 관심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울 왕은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고 사무엘도 이제는 사울 왕을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던 차에 블레셋이 침공해 왔어요. 국가적인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때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사울 왕에게 응답하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내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내라. 찾아서 그 무당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 무당을 언제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다급할 때, 내가 위기가 닥쳤을 때, 내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내게 뭔가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그때 무당을 찾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때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우리 자식이 이번에 대학 시험을 붙을 것 같습니까? 안 붙을 것 같습니까? 이번에 그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배우자하고 사주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그렇게 신접한 여인을 찾았어요. 시드기야가 그렇게 예레미야를 찾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다급할 때, 위급할 때,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 예레미야를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무당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삶의 위기가 닥치면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와서 도와달라 이거예요.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와서 구해달라 이겁니다. 내게 위기가 닥치거나 내게 다급함이 있거나 내게 뭔가 필요한 것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위급할 때만, 다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를 않고 내가 다급할 때,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에 응답 안 하십니다. 뭡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처럼 이용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동전을 놓고 내가 필요한 물건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용하는 거예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당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기능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무당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이런 신앙의 행태입니다. 두 번째, 이 시드기야의 잘못된 태도는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관심은요, 본문을 쭉 보면 자기의 안위밖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살고 죽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왕입니다. 그는 왕이에요. 왕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보호하는 겁니다.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로지 자기 안위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분명히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오직 자기의 안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자신이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주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20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라.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이른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이렇게 간곡하게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확신을 심어줘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이걸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방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뭐 해야 돼요?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시드기야는 어때요? 유다 백성들한테 죽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바벨론이 왕이 나를 유다 민족에게 넘겨줘가지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 나는 그 방법은 못하겠다. 내가 무서워서 못하겠다. 나는 그 방법은 못 따르겠다. 왕이 쪽팔려서라도 난 그렇게 못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방법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안위를 보존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해요. 응답을 해주셔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기도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나누었잖아요.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나에게 좋은 상황과 환경이 주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더 무서워집니다. 내가 원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가 막 잘 풀려요. 그러면 자기 신앙이 옳다는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는 것이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옳다는 신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신앙을 널리 퍼뜨립니다. 내가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해서,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를 해서, 내가 이렇게 일천번제를 해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자기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상당히 먹혀들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모습들을 정말로 자주 목격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언제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라고,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신앙,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이게 의외로 사람들에게 잘 먹힌다니까요. 왠지 아십니까? 이것이 사람의 본성과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나의 자아를 드러내고자 하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여러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건 맞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내세울 뭔가를 하나 찾고 싶어요. 내가 내세울 만한 뭔가 하나는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기도든 헌신이든 금식이든 작정이든 고난이든 사람들한테 뭔가를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뭉치고 세력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기독교 신앙을 좀먹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않아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반드시 나를 망하게 만듭니다. 반드시 내가 속한 공동체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네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 이제 이 6일간의 여름 말씀 기도의 대나돈을 맺고자 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급할 때,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태도, 마치 점쟁이를 찾듯이 하나님을 대했던 우리의 그릇된 신앙을 여러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또다시 삶의 현장 돌아가서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 시간에 정말로 일상의 삶에서 내 삶에 어떤 평지풍파가 일어나지 않아도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믿음 주님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도 시드기와 같은 내가 급할 때,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을 마치 점쟁이를 보듯이 이렇게 우리의 그렇게 신앙을 살려야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좋아하지도 않고 여전히 일상의 삶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만을 구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태도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아주 사소한 삶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갈등과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정말 부끄러운 선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